주님의 나라가 강력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외침이 우리 아버지 스스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이 기도 안에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온통 백성들이 정말로 외치고 있는데 아버지 정부가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나라가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애국 청년 대표들 함께 예배할 때 함께 하시고 외칠 때 거룩한 여호와의 영적 전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 경찰관님들 또 정보관님들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8천 애국청년단 우리 샤인 글로리 예배TV에 함께 국회 앞에서 예배합니다.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계신 분들도 하나님을 향해 외치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 평강에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 Roman 16, 19 says Roman 16, 19 says Roman 16, 19 says Roman 16, 19 says 선한다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 평강에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 평강에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 Roman 16, 19 says Roman 16, 19 says Roman 16, 19 says Roman 16, 19 says yeah.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할렐루야.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강한 용사 부정하신
대신 주 우리들을 모아 출정케 하시네 원수 무찌르려 이젠 원수는 힘없네 이곳에서 아무 인가 건세 없네 여기 주님께서 계신 곳이니 이젠 아무 건세 없네 이젠 주님만이 믿네 이젠 주님만이 믿네 이곳에서 모든 힘과 건세 있네 여긴 주님께서 계신 곳이니 이젠 모든 건세 있네 강한 용사 무장하신 거룩한 만군의 주 대전 대신 주 우리들을 모아 출정케 하시네 원수 무찌르려 이제 주님만이 믿네 이제 주님만이 믿네 이곳에서 힘과 건세 있네 여긴 주님께서 계신 곳이니 이젠 모든 건세 있네 이제 주님만이 믿네 이제 주님만이 믿네 이곳에서 모든 힘과 건세 있네 여긴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니 이젠 모든 건세 있네 강한 용사 무장하신 거룩한 만군의 주 아멘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를 앞서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나 항상 생명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선 지가 정말 꽤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연도 연초부터 계속 이렇게 국회 앞에서 어른들과 나왔고 이제 청년들과 함께 나와서 이 나라의 이 위중한 일들에 대해서 함께 가루를 스케치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저번에 저희 국회 앞에서 저쪽에서 어른들과 함께 시민단체 대표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스피치하고 기도했던 그 때가 생각이 나요. 근데 어느 분이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저희가 국회 앞에 돗자리를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빛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한 그 모습을 사진으로 누가 딱 찍어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을 되게 감동케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현상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이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펼치시는구나.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이 됐고 그 장면이 제게 너무나도 인상이 깊어서 제가 이걸 남겨놓고 제가 따로 이거를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나와서 외치고 또 예배하고 하는 거 우리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멋진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기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우리 지금 당장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응답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취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달라고 이곳 가운데 당신의 빗줄기가 쏟아지게 해달라고 하늘의 빛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함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 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막히는 달이 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시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대한민국 가운데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이 땅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국회를 진동하고 나라를 진동하며 헌법과 모든 것들을 주님의 빛으로 세워지며 말씀의 빛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어둠의 일들 하나님 하셔서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렇은 것 같지만 주님 그렇지 않게 선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서가시는 주의 일들을 진히 가시고 이루어가실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 열매 맺는 하나님 그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역사 전쟁의 싸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주를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빛이 하나님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확장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차별금지법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셔서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국민들이 바로 알고 거부하는 물결이 일어나게 하셔서 기도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차별금지법이 세워지지 않게 힘을 합치게 하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이것을 놓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가발과 차별금지법 세우려는 앞서가야 하나님 일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진행되어가고 있는 가족 가운데 성과하게 하는 싸움 가정과 하나님의 정복의 싸움으로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가발과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는 기록 국회의원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이 법안이 얼마나 위험한
미국 부정선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부정선거의 불의가 모두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소서. 트럼프와 그 측근들 보호하시고 끝까지 불의와 맞서 싸우게 하소서. 이를 놓고 한국교회, 미국교회, 세계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것을 놓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다음으로는 낙태법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낙태 관련 영화인 언플랜드가 상영관에서 거의 상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6개의 상영관을 갔는데 단 한두 타임만 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플랜드가 더 많은 상영관에서 상영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국민들이 낙태는 살인임을 깨닫고 태아 생명 살리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최선의 낙태법 개정안이 상정되게 하소서. 이것을 놓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불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수고하고 힘들고 지칠 때도 많지만
이 모든 것으로 일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담대하게 모이기는 힘쓰는 자들에 대해서 이곳에서 모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의 권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장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군사로서 세상 가운데서 불의는 불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악보다 강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일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산주의 영은 모두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정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3차 자유 대한민국 코리안 제너레이션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등 주제 말씀을 함께 선포함으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함께 후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시작 대표 기도로는 열방제자교회 김은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지금 모든 상황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정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여 주시고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땅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이 나와 외칠 때 하나님 저들의 그 목소리가 이 땅 가운데 퍼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이 진동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1부 청년의 시간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8천 애국청년단 유혜림 대표의 거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현 시간들 미국 대선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주제를 가지고 스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원의 청소부대 하이에나들, 이들에게 걸리면 처절하게 물어뜯기고 급기야는 죽음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건 초원의 왕자인 사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늙고 병든 사자를 정확히 알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집요함은 그들의 이빨을 보면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늙고 병든 사자일지라도 하이에나에게 먹잇감으로 죽는 것은 치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까지 전력을 다해 하이에나 집단과 처절하게 전투를 벌이며 살아난 경우도 있지만 그들의 집요함에 무릎을 꿇어 처참하게 물어뜯기며 서서히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역시 남들이 은퇴할 나이인 70세 워싱턴 하이에나 소굴로 발을 디딘 것입니다.
거기다 백악관으로 들어갈 때 남들 도움 받지 않고 독불 장군으로 들어간 인물입니다. 워싱턴은 공화당, 민주당 당적을 떠나 세계의 정치, 경제를 주무르는 곳입니다. 때문에 워싱턴의 정치 소굴은 그야말로 정글 중에 정글입니다. 그렇기에 백악관 주인은 되었으나 워싱턴 주인 대접을 못 받고 4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은 접수했으나 워싱턴은 접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검은 거래가 없었고 정치적으로 엮인 것이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워싱턴은 여야를 떠나 지난 30년간 비교적 투명한 미국 정치 시스템에서 글로벌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에게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양보해주는 대가로 엄청난 뒷돈을 챙기면서 달콤함을 맛보아 왔습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바로 거기에 분노를 느끼고 워싱턴 정치판에 뛰어든 것입니다. 워싱턴 정치 집단은 말은 지구촌은 하나요, 세계는 한 지붕이라고 글로벌 자유 무역을 외치지만 결국 미국의 실리콘밸리 하이테크 기술과 월스트리트 자본시장만 남기고 미국 제조업 모두를 중국으로 팔아치운 부도덕한 정치 집단입니다. 즉 소수만의 이익을 위해 일리노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미국의 최대 제조 공장이요 고용처인 일명 러스트벨트를 몽땅 중국에게 넘기고 거기다가 하이테크 기술까지 중국에 팔아넘겨 부패 정치를 넘어 반국가 범죄 집단으로 트럼프는 이들 워싱턴 정치 집단을 그 원인 제공자라 인식한 것입니다. 그것은 2017년 1월 미국 제45대 대통령 취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연설 첫 문장에 너무나 오랫동안 이 나라 수도의 소수 그룹이 정부가 누리는 보상을 가져가는 동안 국민들은 그 부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번영을 누렸지만 일자리는 떠났고 공장 문은 닫았습니다. 라는 이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를 하게 된 배경을 읽을 수 있고 그의 신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 이후 기후협약, 탈퇴 선언회, 북미 자유협정, 미국과 맺은 FTA 재협상 등을 벌이며 거대 무역 흑자국인 대중국 강세 전쟁을 하기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중국 무역 관세 350억 불로 정함에 있어 최종 목표는 중국 공산당 해체이고 결국 그것은 체제 전쟁으로 사회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은 중국에게 돈으로 나라를 팔아먹었고 전임 대통령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체제까지 위협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문제는 전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양당 정치인들이 모두 중국 CCP들에게 검은 돈에 코가 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약점을 이용해 중국 CCP들은 미국 내 자금을 대량으로 뿌려 안티파와 BLM 같은 최대 정복 세력을 기른 것이고 이들 전임 대통령들은 이를 다 눈감아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 워싱턴 기득권 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공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반트럼프 연합전선 동맹국을 범세계적으로 조직해서 미 대선을 준비한 것입니다. 반트럼프 동맹국은 중국 공산당 주축으로 이란, 베네수엘라, 세르비아 등 자금과 도미니언 소프트웨어로 부정사기 선거를 담당하고 원격 조정은 세르비아 담당자들이 도미니언 서버는 독일에 두고 바이든이 질 경우를 대비해서 실시간 원격 조종으로 데이터를 조작해서 바이든 승리로 이끄는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3빅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빅미디어, 빅군산 복합기업 등과 CIA, FBI, 법무부 등 부정선거가 탄로 나더라도 언론은 무시하고 바이든 승리로 대대적인 선전선동을 맡아 CIA, FBI 등 불법 선거 수사를 눈감아 주거나 수사 방해를 하는 역할을 각기 맡아
바이든 대통령을 만드는 데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치러졌고 그 모든 주에서 개표 종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고 있었는데 다음중에 미시간, 위스콘,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개표를 이유 없이 갑자기 모두 멈췄고 3-4시간 후에 다시 개표를 시작하자마자 지고 있던 바이든의 표가 갑자기 급상승하여 트럼프를 근소한 차로 앞지르기 시작하였고 바이든과 메이저 언론 등은 서둘러 바이든 승리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대선이 아닙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은 돈,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와의 전쟁,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 우리는 계속 외침과 기도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거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 자유주의 헌법의 기초에 세워진 기독교 국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며 빛의 영향이든 어둠의 영향이든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유통일 복음통일 앞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함께 구호 외치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외칩시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8천 애국청년단 김그레이스 팀장님께서 트럼프 대통령 부정선거 성명서에 대한 주제로 스피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국청년단 기도팀장 김선영입니다. 김그레이스입니다. 저는 12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대선에서의 부정선거에 관한 성명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내가 엄청난 차이로 승리한 선거에서 중공 폐렴을 빌미로 이용한 민주당에 의해 승리를 도적 맞았다. 오늘 나는 모든 미국인이 알아야 할 선거 진실을 발표한다. 선거일 밤에 플로리다, 오하이오에서 엄청나게 이기고 있었고 아이오와에서 8.2% 승리 중으로 거짓 언론에 보도하는 차이가 있다. 미시건에서 20만 9천 표, 위스콘신 11만 2천 표, 조지아 35만 6천 표, 펜실바니아 70만 표 등 모든 격전지에서 승리 중이었다. 이 수치는 바이든이 넘을 수 없는 수치로 이를 이해하는 저명한 선거 전문가들로부터 축하 전화가 쇄도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지고 바뀌기 시작해 개표가 여러 주에서 중지되고 한밤중에 정치를 알 수 없는 투표용지 덩어리가 당도에서 여러 주에서 결과가 바뀌기 시작했다. 새벽 6시 31분 미시건에서 갑자기 14만 7,224표 중 94%의 표가 바이든, 6%의 표가 트럼프. 새벽 4시 42분에 위스콘신에서 14만 3,279표, 거의 모두 바이든 표. 조지아주도 새벽 1시 34분에 이런 어이없는 엄청난 표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주요 격전지에서 일어나 바이든을 선두로 만들었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나는 오하이오, 플로리다, 아이오와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했고 바이든은 이 모든 세계의 격전지에서 패배당한 자이다. 나에게 흑인, 남미 등 7,500만이 투표했다. 바이든의 승리는 역사적, 수학적,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첫째, 펜실바니아 극좌 국무장관은 사인 확인 없었고 미시건 민주당 국무장관은 부재자 투표에 미시건법에도 불구하고 불법자들이 투표하게 했고 위스콘신에서는 500개의 사람도 없이 온 투표지가 있었고 조지아 국무장관은
일주일 전부터 불법 선거를 서명 확인 없이 자행했다. 조지아에서는 수많은 불법이 있었다. 둘째, 부재자 투표를 불법자들이 투표하게 했다. 2016년 조지아주의 6.4% 우편 투표가 거부되었으나 2020년은 1% 거부율만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펜실베이니아 등 다른 주에서도 있었다. 불법자들을 투표하게 하여 가장 높은 불법자들 투표율과 가장 낮은 불법자들 거부율을 보여준다. 수십만 명이 불법적으로 투표했으며 이런 격전주들이 투표 자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면 미국민들은 기가 막힐 것이다. 셋째, 수백만의 증인들이 다양한 불법적 행위를 증언했다. 같은 서명으로 수백 상자가 바이든 표로 나오고 우편으로 온 것이 아닌 조작 투표지가 있었다. 민주당이 지배한 도시에서는 선거 감시인을 내쫓고 옷 가방에서 투표지가 나왔다. 도미니언 개표기는 6,000표를 바이든 표로 바꿔놓았다. 모든 도미니언 쓰는 곳에서는 이런 것이 일어났다. 이 선거 부정은 미국의 수치다. 2020 선거 부정은 민주당 거짓 언론 빅텍에 의해 미국을 해치고자 하는 공작이다. 이것은 현대 역사에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미국민을 향한 거짓이다. 중공 백신은 이미 2가지가 배포되고 있다. 이 선거는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이것을 조속히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인들은 투명, 공정, 100% 사기 없는 정직한 선거를 원한다. 미국은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언론은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의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외치고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8천 애국청년단 정도현 청년의 민심 이방과 레임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법개혁 그 이슈를 통하여서 자신이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것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한 것을 통하여서 저는 문재인 씨라고 일단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뜬금없이 왜 걷잡을 수 없이 레임덕에 빠진 것을 피해보려고 사과를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진정 과연 정부 실축을 통감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물이라는 민심은 정권이라는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생의 관점과 신앙의 관점입니다. 먼저 권세에 순복하라는 사도 바울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직분에 앉혀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국민들은 순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제인 것이지 지금 정권 세력들이 선한 일을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말부에 저희의 해야 할 당위성과 대책을 제시를 할 것인데
불순응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정권은 예배와 모임의 자유를 박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세게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자유를 박탈을 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았고 하면 안 될 것을 수도 없이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를 동원하여 불법으로 권좌를 찬탈한 정권이고, 그 정권 찬탈의 목적을 공공선과 국가 발전에 두었다면 나라는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사례가 있고, 그들은 결과가 선했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찬탈의 그런 것을 면제받을 만한 사람인데, 과거의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선하게 유지하였기 때문에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불법을 상식으로 자행하는 중동의 모든 것을 받쳐주고 있고, 심지어는 북한마저도 이용만 하는 반민족 정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남한의 최고 지도자에게 삶은 소대가리라는 욕을 하지 않나 전능한 정권이라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종북, 친북으로 무마하려는 모든 시도에 공무원 총살 및 화형이라는 강도 높은 정부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정권이 입으로는 민족을 외치지만 실제 행동은 친중, 반민족 매국 행위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생 측면에서도 보겠습니다. 임꺽정을 자처하고 있는 문 정권, 그러나 실제로는 배분은 실패만 하고 있고, 그 이유인즉 분배와 평등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정권 세력 스스로 축제하고 배를 불리는 것에 선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은 유물론입니다. 오직 물질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사상의 핵심대로 물질만 추구하는 씁쓸한 모습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이 결과 모든 국민들은 악취감을 느낄 뿐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전임 정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통점으로서 단순 복지가 아닌 국민 스스로 자립하여 일어서게 함으로써 경제를 일으켰고, 결국은 그들 자신의 자산은 살고 있던 집과 세간이 전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추구한 평등은 하위 평준화로 귀결될 뿐이었고, 자유경제체제가 추구한 기회평등, 즉 형평성이 인권까지도 보장하는 안전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특히 그 중에 저는 고대의 사례를 들고 싶은데, 역사상 가장 다양한 이민족이 뭉쳐서 번영을 구가하였던 로마 제국 제정 시대를 보십시오. 그때의 번영은 최소의 세금 분량을 다양한 계층에게 넓게 부과하였던 것과, 그리고 충분히 로마화되고 국방이나 군납 의무를 다한 자에게만 부여되었던 특별한 시민권 제도 때문에 이러한 양대 발판을 빌미로 삼아서 로마 제국은 굉장한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자유경제를 보장한 작은 정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들은 나라만이 담당할 수 있는 도로 건설과 국방에 매우 전문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유무역으로 누적된 경제의 부여함으로 팍스 로마나가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 게으름이 시작된 것이 문제였지, 이후 그렇게 팍스 로마나가 되면서 군부 정치로 많은 그런 비전문적인 군부에서 정권을 잡고 쿠데타 연속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들은 전문성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포퓰리즘 공략을 남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시민권도 남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추구하는 다문화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권 유지를 위한 근위대 조직 중심의 중앙 집권화가 되었는데, 지금 문정부가 추구하는 강력한 검찰, 강력한 경찰의 하수인화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의 당시 국력 약화는 게르만족의 대대적인 침입과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정권, 그리고 정권 또한 막중한 중앙집권화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의 과도한 수탈로 당시의 유력자 로마 시민들은 산속이나 섬으로 도망가서 국력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문 정권에서 볼 수 있는 해외 이민 러쉬를 보면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낙태법, 차별금지법, 5.18 비난처벌법, 세월호 비난처벌법, 난민법, 조선족 우제 정책 등의 수많은 반국가 어젠다들이 그 어젠다들의 열심히 수행 중인 문재인 적그리스도 정권은 히틀러 정권 때 있었던 국가 경제 재건 같은 것은 조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놀고 먹기만 하고 사치만 하는 국민들을 북한 주민처럼 탄압하려는 악한 정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물을 민심이라고 보았고, 그 정권을 운용해 나가는 정권을 배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이 치수라는 활동입니다. 물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물을 다스리는 업무인 4대강 정책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반대 세력 때문에 4대강 사업은 절반으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은 4대강 사업이 시작조차 못하였는데, 그 결과 올해 여름에 얼마나 큰 수해가 전라도 지역을 휩쓸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치수라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번 정권은 댐도 건설하고 물길도 도랑을 파서 물을 안정시켜야 할 것을 맑은 약수는 그들만을 위해서 따로 탱크에 보존하고 옥태수만을 국민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주는 느낌입니다.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물을 깨끗하게 만들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옥태수를 흘린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영화 기생충에 똥물이 역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들이 기생충 가족이 약탈과 살인까지도 일삼으면서 그들의 악함이 그렇게 그들의 화장실에 분뇨가 역류하는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그려졌던 것입니다. 이를 비평한 논객 한 분이 있는데, 상소문 형태로 글을 자주 쓰시는 진인 조은산이라는 논객은 온 천지에 인분 냄새가 진동을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방류했던 분뇨를 피해 자신들은 고고한 산지에 올라 오염된 천지를 외면하기만 한다고 비꼬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난 문재인 씨는 단원고 학생들의 분향소를 방문하여서 얘들아, 너희들의 촛불 광장의 별빛이었다,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슷한 이런 정권 수장의 대국민 사과는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왜? 국민들은 망가뜨리면서 자기들 배를 불려준 데에 대한 감사를 미안함이라는 가식으로 그렇게 가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곧 대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전에 국민들은 중국의 거대한 배후를 봐서라도 용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만, 미국이 시종일관 그 괴물국가 중공과 싸워주고 있고, 이제는 국민들만 결단하고 결의에 차서 이 민생 파탄에 악한 정권과 대적하면 됩니다. 그 수단은 뭐가 있겠습니까? 방금 제가 언급드린 불복종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그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저희는 불복종으로 불합리한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이 각자의 국민 여러분께서 소신을 다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되찾은 또한 다른 사례가 마하트마 간디가 이끈 인도의 독립운동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들 악한 정권을 잠시나마 허락을 했겠습니까? 애초에 사형수였던 망나니를 선택해서 칼춤을 추게 만듭니다. 그러나 망나니의 활용 용도가 폐기되면 그들은 기껏해야 거지로 풀려날 뿐입니다. 사형을 안 당하는 것만 그냥 감사할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부정선거를 똑같이 당했고 한국까지도 갚아줄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축제로 쌓은 것을 모든 것을 토해낼 것이고, 그때 미국은 한국에 이런 악한 공산주의 정권에 한국의 공산당이요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지도 않겠습니까? 악인의 용도 폐기가 가까운 이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더 큰 악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희망을 계속 두시고 열심으로 승리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더워드 뉴스 유증원 기자의 낙태법 개정 외면은 지도자의 직무유기라는 주제로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중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 전에 성탄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때가 참 많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밝고 또 기쁘게 이 시즌을 보내도 된다, 보내자라는 어떤 세상에 많은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 하나만 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가보니 K마스라는 글자에 K를 뒤에 붙여서 K마스크라는 그런 마케팅 혹은 캠페인 문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저도 즐겨보긴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를 너무나 많이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너무나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제는 제가 축복하기도 하고 또 존경하는 몇 명의 청년분들을 제가 따라가서 명동과 서울역 주변에 전도지와 또 물품으로 노방전도를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는 참 스스로 많이 깨져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내 안에 전도를 향한 갈망이 없구나.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참 불편해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작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어제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조롱당하시고 또 배반당하시고 배척당하시고 또 무시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저희가 앞서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친구 삼으셨다고 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친구로까지 부르시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사명이지만 2020년 12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세상의 소식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폐하의 생명권과 관련된 뉴스 몇 가지를 제가 좀 엮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낙태에 반대하는 시민운동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회가 임시국회를 통해 올바른 낙태법을 상정하도록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지난 12월 21일 월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 차례씩 이곳 국회 주변에서 그리고 24일 그리고 25일에는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서 차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선 입법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5개의 개정안이 있는데 그것이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국회가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하지 못하면 현행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낙태죄의 실효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낙태죄를 둘러싼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해 왔습니다. 관련 입법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정부와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또 공청회까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8일 공청회에서 보여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마치 이번 국회에서 이 안건을 일부러 다루지 않음으로써 낙태죄가 폐지되도록 방치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것 같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현재는 낙태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을 밝히고 있고 또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킨 개정안을 요구하였다. 만일 법제사법위원들이 낙태죄 조항의 실효성을 잃게 함으로써 사실상 낙태죄 폐지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면 이것은 헌재의 요구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회가 올바른 낙태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단체는 이와 함께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자발적인 1인 피켓 시위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3시에는 제가 취재할 것이 있나 지나가다가 우연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참여 중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송혜정 운영이사님과 그리고 전혜성 운영이사님을 취재해봤습니다. 먼저 K프로라이프 대표이기도 한 송혜정 운영이사는 국회에서 낙태법 개정안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낙태죄 자체가 실효되어 버린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은 차량 시위에 더해서 피켓도 함께 들고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혜정 이사는 낙태아 사진을 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오늘은 처음으로 낙태 사진을 들고 나왔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하시기도 한다. 그러나 만일 낙태가 없어지면 출생 직전의 아이도 낙태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더욱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으로 섬기는 전혜성 운영이사는 사실상 12월 9일에 정기국회가 폐회되고 현재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낙태죄 실효로 인해 만삭의 아이도 낙태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태아의 생명권이다. 이토록 너무 심각한 시기를 맞아 오늘 피켓을 들고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혜성 이사는 어떤 분들은 사진을 보고 이것은 너무 잔인하다며 왜 이렇게 피가 낭자한 사진을 들고 있느냐고 불편해하시거나 경고를 주시는 분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낙태의 진실이란 것이다. 낙태는 결코 아름다운 행위가 아니다. 특별히 12주면 태아는 모든 조직과 골격을 갖추기 때문에 단순 흡입술로만 태아를 자궁으로부터 끌어낼 수 없다. 즉 낙태를 위해선 태아의 팔, 다리를 자르고 두개골을 으깨야만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결코 낙태를 단순히 신체 조직을 떼어내는 행위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연일 낙태죄 폐지 반대 그리고 낙태죄 개정안 논의를 위한 임시 국회 소집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저희가 오늘 피켓도 들고 나왔는데 차별금지법 반대 1인 피켓 시위도 또 다른 단체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낙태죄 폐지를 옹호하시는 페미니스트 단체나 혹은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낙태죄가 없어지기 몇몇 시간 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임시국회 소집 없이 낙태죄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서 낙태죄가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현 상황을 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남은 일주일 동안 관련 입법에 대해서 정치권과 그리고 각계 단체들의
입법 관련한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추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가져온 소식을 마쳤는데요. 저희가 어떤 일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몇 가지 사항을 제가 권면 드리고 싶은 사항을 좀 적어왔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법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국회가 되도록,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청원입니다. 지금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지금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전에 확인했을 때 2% 정도가 부족했는데 지금 한 약 1200명 정도의 동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변에 많이 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영상을 좀 보실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을 몇 개 가져왔는데, 먼저 유튜브 포리베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포리베에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판결이라는 영상 제목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판결이라는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튜브 언다이트라는 힙합 아티스트의 채널인데요. 이 힙합 아티스트들은 아티스트는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낙태법 개정안 요청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분들이 영상을 제작하셔가지고 1분도 안 되는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정말 10대부터 정말 무론대소하고 정말 어르신까지 다 이 청원을 할 수 있는 그 쉬운 방법을 영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도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영화 언플랜드를 저희가 꼭 봐야겠습니다. 요즘 가나안의 혼인잔치라는 영화도 저희 믿는 분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추천하는 영화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저는 영화 언플랜드와 그리고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 영화를 둘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두 발 붙이고 있는 이 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도 함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2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의 시간 열방 제자교회 김은하 목사님의 교회여 일어나자라는 주제로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방제자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김은하 목사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바벨탑을 쌓고 있어도 그것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멋진 인생을 꿈꾸며 살았지만 그 계획이 코로나19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이 땅을 유토피아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일까요? 인간은 자기 목숨 하나도 절반에서 건질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요?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주체 사상은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지상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가진 자들의 돈을 빼앗아다가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지겠다는 생각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법이 바뀌고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국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일 법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요,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의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어떻게 그들을 죽이는지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 미국의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돈을 받은 그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받은 그 돈은 또한 쉽게 그 돈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결국은 마약을 먹고 그리고 술에 취해 있고 그들의 인생은 그냥 놔둬도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평등이 인격의 평등이지 물질의 평등이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물질을 벌지 않으면 오히려 인간 스스로가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노동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주어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가려는 정치개혁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힘이 커지면 그러고 나서 서서히 이빨을 드러낼 것이며, 중국과 북한과 같이 자신들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백성들은 굶어 죽고 노예같이 살게 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사상들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차별이 아닌 것 같은데 차별금지법이 인간의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법입니다. 공산당이 싫다는 표현, 낙태를 반대한다는 표현, 동성애는 죄라는 표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받아도 안 된다는 표현,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당장의 현실을 보아도 여러분, 국민들이 서로를 감시체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교회를 바이러스 균의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민들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국민의 자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이 세상이 깜깜해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가고 있는데 교회 역시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으면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그동안 교회는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곳마다 교회가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달려가서 길을 도왔습니다.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일본의 쓰나미, 세월의 참사, 그 모든 것을 교회가 제일 먼저 가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같은 동성애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그들을 끌어안고 치료해주고 회복시키려고 온 힘을 쏟은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전도하며 선교하며 봉사했던 교회들의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알아서 문을 닫아버리고 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물러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그만한 이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해야만이 우리 교회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예배를 통제하고 있는데
교회 영적 목사님들은 대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20명에 제한이 되어서 20명만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를 1시간씩 돌려서 계속해서 20명씩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못 드리면 평일에서까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마치 밥을 먹어야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영의 양식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국 성도들이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2시간, 3시간 걸어가서 그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배만이 그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핍박 속에서도 예배하는 진정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교회들이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선포하십시오. 악한 것을 악하다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외쳐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팔천 애국청년단 지도목사님 양준원 목사님의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통성, 기도, 축도까지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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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외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당시 이사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당했고 이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외칩니다.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광야에서 길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사막에서 강을 인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겨울 때까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삶으로 이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감사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곳에 집회할 수 있도록 우리 영등포구청에 이미 아버지 경찰서에 우리가 신고도 했고 또 우리 정보관님들이 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저희도 집회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만이 아니라 아버지 몇 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를 온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이 어려운 시간에 여호와여 한국교회 일어나서 아버지 두려워 떠는 많은 사람을 돕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아버지 열심히 직장생활하며 학교 다니며 정말 바쁜 중에도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기도를 반드시 들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아버지 기도지만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온 백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초창기에 중국 우한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막으로 했지만 아버지 전문가 의사들이 막으로 여러 번 했지만 이 정부가 모든 중국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이 정부가 잘못된 것을 지금 온 백성이 알고 있는데 이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둘러씌우고 또 하나님 식당에 둘러씌우고 많은 아버지 서민들에게 둘러씌우는 이 어리석은 아버지 국가의 정책을 주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새롭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가 없으면 깨어나는 자가 없고 깨어나는 자가 없으면 아버지 역사는 후퇴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서 아버지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외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기자님들 유튜브 기자님들 이렇게 거리 전사들 이 추운 날에도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열심히 진실을 알리는 저 유튜브 기자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젊은이들에게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잘못했다고 외쳤던 많은 독립군의 젊은이들처럼 잘못했다고 외쳤던 독립군의 그 젊은이처럼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독립군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본에 빌붙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갔던 그런 아버지 악한 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젊은이들을 깨워서 아버지 잘못된 것을 말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아멘. 이사야 43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I will make new things. I will make new things for you.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럼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호계를 가르셨고 열구성을 무너뜨렸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폐결핵으로 죽어갔지만 하나님이 제 병도 고치셨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이 작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70년 동안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세계를 돕는 기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요. 자유 안에는 생명과 그리고 선택이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만약 공산주의 사회에는 선택할 수 없죠. 말하는 표현도 없고 이동하는 자유도 없고 아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인 거죠. 오늘 저 여러분 1년에 독감으로 몇 명이 죽습니까? 우리 경찰관도 계시지만 1년에 독감으로 거의 3,000명 이상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에 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위험하지만 정말 그 독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모두 힘을 내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서민들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서민들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우한에서 이 질병이 올 때 초창기에 여러분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이 막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다 막아서 그들은 지금 코로나 청정국으로 그들은 정말 유지하는데
이 세계 10대가 되는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아직 백신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이렇게 무능한, 이렇게 정말 무능한 이런 정책들이 우리 안에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나와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민주노총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노동에 대한 너무나 절망, 스스로의 절망 속에서 지금 정부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한국계 1200만 성도 일어나서 아까 우리 형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왜 기도하냐면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힘을 주셔요. 여기 나와 외칠 때 우리가 무슨 이익을 위해서 외칩니까? 여기 나와서 외치는 것이 정말 무슨 사리사욕을 위해서 외칩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령께서 외치라고 하니까 여기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크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경찰관 중에도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많은 경찰관들 또 정보관님들 계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나라 청년들을 깨울 수 있도록,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에 43명의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살의 영으로 지금 죽어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외침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 더 이상 동성연에 빠지지 말고 술에 빠지지 말고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4년 5년 권력의 자리에서 자신의 당의 이익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와 약속, 백성과의 약속인 헌법을 파괴하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권력자, 그런 권력은 그 권력의 칼날이 자신에게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정말 이 방송을 꼭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들으셔서 이 국가의 권력을 잘못 쓰지 않도록. 여러분, 정치가 뭐죠? What is politics? 정치는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만약에 정치하는 자가 올바른 이 국가관을 갖지 못하고 균형적인 어떤 세계관을 갖지 못해서 이 정치라는 이 권력을 가져서 악을 오히려 권장하고 선을 억제한다면 그런 나라가 바로 독재 나라고, 그런 나라의 대표가 바로 히틀러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이 독일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처럼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것처럼 이 나라 좋은 정치인, 좋은 일꾼들, 백성을 사랑하고 이 국내 정치도 알고 국제 정치도 알고 이런 지금 차별금지법,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이 상정해 놨어요. 정의당 몇 명의 국회의원이 이 차별금지법, 차별금지하니까 제가 이 택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차별금지법이 뭐냐 그러니까 택시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차별금지법 잘 몰라요. 지금 운전하기도 바쁜데 차별 모른다고 그래요. 두 번째 물어봤어요. 차별금지 뭐냐 그러니까 차별이 없게 하는 거니까 좋은 법 아니냐고. 차별이 없으니까 좋은 법 아니야. 또 다른 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분은 차별금지법은 겉으로는 사과처럼 좋지만 그 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지고 이 잘못된 법이 있어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우리 경찰관 아저씨에게 공산주의가 좋습니다 막 외치면 경찰관 아저씨는 반드시 민주주의의 지팡이니까 공산주의 외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 경찰 아저씨가 감옥에 가서 벌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아직도 모르는 많은 청년들, 그러나 지금 너무나 많은 이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고 전국에서 깨어나고 있고 정말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들,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입법, 사법, 행정의 이 삼권 분립이 정확하게 유지되면서 이 헌법문적 기초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유튜브 너무나 귀한 분들, 정말 이 추운 날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진실을 알리는 귀한 방송, 여러분 한 분의 메시지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합심으로 다 같이 한번 주여 함창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훌륭한 정치인들, 리더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우리 경찰관님들, 또 우리 귀한 정보관님들, 훌륭한 분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함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초창기부터 이 우한에서 오는 아버지 우한 바이러스를 막으라고 많은 의사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조언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마 질병 가르쳐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일들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열려볼 수 있도록 세금을 아버지 엄청 뜯어가는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분별하며 하나님 그것에 말하고 각 생각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받아서며 하나님이 나라의 정부장 분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어둠들을 비춰서 드러내고 많은 국가가 나올 수 있어 결정시킬 수 있도록 능력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참여 선포가 되리라 기도가 참여 선포가 되리라 만약에 참여 능력법이 한번 통과되며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이 죽어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아버지 동성연애로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술로 땅으로 당신의 그 마음이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못드리게 하고 모임을 하나님 하나님의 2차 채우지하는 2차 부정과 하나님의 모임을 대전히 주셔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정말 고생하는 우리 많은 백성들이 힘을 얻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특별히 기저질환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위험하죠. 예, 코로나만이 아니라 감기도 기저질환에 이것에 이 약한 분들은 위험하죠.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 더 건강한 분들은 오히려 연약한 분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정부에는 지금 이 방역을 도울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스트럭처가 한국에 지금 없다잖아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이제 정말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 도울 수 있도록 할렐루야. 누구든지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정권의 권력자든 이 교회의 예배를 드리라 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집에서 예배 드리든 지금 국회 앞에서 예배 드리든 어디든지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표현. 이거를 막는다면 이미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국가를 통제하는 어둠의 그런 독재 체제인 거죠. 오늘 어떤 나라도 이 코로나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말아라 교회를 닫으라 말아 이런 나라는 지금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세계적인 나라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이렇게 정말 무식한 이런 너무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지금 온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노인들 어려운 분들 아까 우리 기자님도 정말 어려울 때 이웃들을 도왔다는데 더 많이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정말 그들의 마음의 외로움들을 도울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너무나 많이 기도하고 계시고 장로님들 기도하고 계시고 모두가 일어나서 1200만이 2400만으로 부흥하는 엄청난 예수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막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예수가 부흥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주 함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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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산나라리 하나마세 라마산나라리 하나마 아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아무 독감으로도 1년에 4,000명 5,000명 때로는가 독감으로 10,000명 이상 죽는 아무 독감으로 어렵지만 코로나 아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 내일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는 내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5명씩만 모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비과학적인 아버지 백신하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백신하는 준비하지 못하고 비과학적인 걸 가지고 아버지 과학이라고 말하는 이 정말 잘못된 이 정책으로 아버지는 국가를 살리고 아버지 자녀를 살리고 아버지 젊은이를 살리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아버지 가계문을 닫으라고 하고 아버지는 정말 많은 아버지는 그 사역자들을 문을 닫으라고 하는
어리석은 이런 어리석은 정책들을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좋은 정치가들, 좋은 구청장님들,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시장님들, 좋은 아버지 리더들이 나와서 아버지 바른말 조신 있는 나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로사카리 하나마세 로마 산다라니 하나마. 오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코로나를 이길지어다, 코로나를 이길지어다. 아버지 원해서 오는 질병을 막지 못한 이 정부가 회개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아버지는 온 백성을 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 외침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정치적으로 이 백성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여 백성이 더 깨어나게 하시고 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라산다라리 하나마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에도 애쓰고 수고하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등포 경찰 우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보관님들 이렇게 이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청년들이 살아야지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술에 찌들고 마약에 찌들고 아버지 동성연애에 찌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며 이것을 합법적으로 허락하기 때문에 백성의 미래를 우리 자녀의 미래를 죽이는 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막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아버지와 윤치한 목사님 비롯해서 성도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힘과 능력 주시고 또 바쁜 중에 이 토요일날 남들은 놀고 쉬는 날에도 이렇게 헌신하는 유능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 이 집회를 돕는 우리 많은 정보관님들 우리 청년들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받고 아버지 주의 종을 감옥에 가두는 어떤 정권도 어떤 아버지 정치인도 그 마지막이 초라하게 끝난 것을 아버지 성경이 말하고 역사가 말하고 있기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 반드시 아버지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주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깨어서 더욱더 예배를 지키며 많은 성도를 도우며 이루하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심과 이루하심과 내주함이 이제 코로나를 다 아버지가 물리치실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그동안 교만했던 거 주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는 대한민국 교회 위에 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나라 모든 훌륭한 소신 있는 정치인들 입법 사법 행정에 있는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아버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던 믿음의 어른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열정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경찰관들 위해서 아저씨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보관님들 감사하고 다음 주 3시 반에 역시 모여서 예배할 텐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훌륭한 정치 리더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민단체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단순히 외치는 거예요. 나머지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올프레스 우리 기자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이슬 우리 정말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무궁화 우리 TV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방시작교 ANDC 8천 ANDC에 발진 감사하고 우리 정말
언론계에 너무나 훌륭한 주동식 기자님, 주 기자님 손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바쁜 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정보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